할렐루야. 오늘 싸울 것을 다 싸우고 달릴 것을 다 달리고 마칠 것을 다 마치신, 싸우고 달리고 마치신 우리 두 분 장로님,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한 조대현 장로님까지 치하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또 새벽 제단 쌓으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부흥 또 질적 성숙의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절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이 또 더 은혜가 됩니다. 저는 요즘에 목장 신방 중인데요, 신방을 하면서 목사의 일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목사의 일이 뭐냐? 여러분을 응원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목으로 들어갔을 때 이 장교의 업무, 지휘관의 업무가 뭔가를 잠깐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는데, 지휘관의 업무는 오늘 사병들, 병력들을 전투력을 잘 보존하는 거, 아주 사기가 출중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서 사기가 출중한 이런 그룹으로 만드는 거, 전투력을 잘 보존하는 거, 전투력 보존. 그 다음엔 전투력 이동, 싸우고자 하는 전쟁터에 이 잘 보존된 병력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 이동하는 거, 전투력 이동.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전투력 발휘, 잘 싸우게끔 하는 거, 전투력을 잘 발휘하게 하는 거. 이게 지휘관의 업무더라고요. 제 업무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성도들 잘 응원해서 전투력을 잘 보존하고 잘 이동시켜서 사탄과의 영적 전투, 전쟁터에서 지지 않고 잘 승리하게 하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천국으로 다 모시고 가는 것, 이게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방하면서 집안의 반대와 어려운 환경을 이기며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다 교회에 나오셨지만 다음 주는 어떨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세상 가운데 살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1g의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어떤 도전적인 과제가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 도전해볼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두 가지 마음이 50대 50으로 충돌한대요. 딱 50대 50으로. 그럴 때 누군가가 1g의 용기를 보태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 해보자 하는 쪽으로 마음이 확 기울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대 50으로 할까 말까 막 망설이는 순간에 누가 응원을 하면 눈 딱 감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갖게 되더라. 누가 그렇게 응원하는 거죠. 권사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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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사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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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응원하는 건 go, go, 집사님 go. 한국말로는 화이팅. 중국말로는 짜요, 찌아유, 가유. 더할 가짜에 기름 유자, 기름을 끼얹는다. 여러분, 화이팅은요, 화이팅 그러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화이팅이 분명히 뭐 미국 말이기는 하지만 싸우자 그런 뜻이거든요. 응원할 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명사화된 응원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은 한국말이에요. 화이팅은. 예. 어두운 영의 공격에 지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화이팅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엘리트죠. 출발이 훌륭했고 과정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굉장히 포스 있게 등장해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등장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하방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전제군주 앞에서. 그런데 만약에 오늘 오후에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내일 비 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처음부터 자기의 목을 걸고 왕 앞에 섭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엘리야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요. 엘리야는 기저귀여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을 아침 저녁으로 먹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밥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 몸을 숨겼을 때에는
그 집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기도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서 이기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7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일생일대에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을 모르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악한 왕후 이세벨의 살해 위협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거룩한 날 살려라 하는 광야로 도망간 후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그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영적 무기력, 탈진, 낙심, 절망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지금 푸념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만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15절 16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참 엉뚱하시죠? 지금 이세벨 왕후가 보낸 자객에게 살해될까 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안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네 뒤는 엘리사로 있게 해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거룩한 알 살려라고 도망친 사람에게 하나님 지금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은 국제 정치의 한복판에 다시 뛰어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감당하는 일은 다른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향후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뛰어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닌데 엄청난 사명을 계속해서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 낙심, 절망, 무너짐, 영적인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내 문제를 너무나 골똘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내가 실수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있었던 그 실수를, 그 범죄함을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여기에 매여 있게 되니까, 붙잡히고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이죠. 내가 나를 죽일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이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발휘하시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처한 그 문제와 그 상황, 그가 지금 문제 상황을 느끼는 그 감정과 판단과 전망과 예측과 그 분위기에서 너 나오라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선을 돌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무너진 내면의 가치를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결론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데 당당하고 자살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엘리야에게 그런 모습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하늘뜻 거무교회에 송희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 친구 목사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목이 신분과 수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셨죠. 여러분 다들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참가를 했어야 들어봤지. 오후 예배에 아주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왜 1987년도에 목사님들은 다 87학번 목사님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거냐고. 이상용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우신 분들 아멘 합시다. 김신원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다면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송희송 목사님 우리 친구가 와서 얘기했네.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직함은 집사권사 장로에 비해서 최고 낮은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을 일컫는 호칭, 우리 모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의인?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보혈의 피를 영접한 사람들을 죄 있다 하셔요? 죄 없다 하셔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 없다라고 주님이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10,000원짜리는 구겨져도 10,000원의 가치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구겨져서 못 쓰는 돈이 있으면 자기를 달라 했어요. 아무도 안 드렸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분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을 빼앗을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분은 빼앗지 못하지만 수준은 빼앗을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전혀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겁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43장 3절 이하의 말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데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내줄 수 있대요. 애굽은 이집트, 당시의 강대국. 난 너희를 위해서 구스를 내줄 수도 있대요. 난 너희를 위해서 스바를 내줄 수 있대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 주고라도 나는 너를 얻을 것이다. 애굽이 무슨 배수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애굽 구스 스바가 무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난 존재라는 거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상역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부터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가치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인간이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세상이 말하는 그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기독교에 빚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같은 그런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철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네 몰골을 봐. 네가 뭐를 할 수 있겠어. 그딴 식으로 하려면 때려쳐.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돌리게, 나에게. 그래서 자꾸 절망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주의 역사는 뭐냐 하면 자꾸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는 필사적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나의 자녀다. 내 눈에 너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태생이 교만하지 않습니까? 바닥서부터. 이상용 목사는 아주 교만 덩어리인데, 그나마 지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만큼인데, 나의 교만의 원천이 뭐냐?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믿어주심. 너는 지금 나의 현역이다. 너는 호피 마을을 사랑해서 내가 그 호피 땅으로 보낸, 넌 호피의 심장이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그런 사명감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요. 나는 호피의 심장이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심장이 그렇게 허약해라고 우리 집사람이 계속 저를 공격할 때, 허약해도 심장이라고 내가 나에게 힘을 부으면서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혹독한 사탄 마귀에 가하는 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축구를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고 축구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대요. 건국대학교 축구부에 들어가 3학년 때 주장이 되었는데, 옆에 보니 그의 동료 6명이 전부 다 올림픽 대표팀이더래요. 자기는 자기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 5명은 친구고 1명은 후배.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헛다리 짚기, 이 볼을 가지고 이 드리블을 하면서, 패스가 아니라 드리블을 하면서 혼자 내가 공을 가지고 내 움직임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게 너무나 재밌어서 축구에 빠져들었는데, 드리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리블은 패스할 곳이 없을 때 최후로 하는 것이 드리블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분이 드리블을 오래 해서는 안 되는구나. 22명의 선수들이 90분을 게임을 하는데 그렇다면 평균 한 사람들이 2분 30초밖에 볼을 점유할 수 없구나, 한 게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출중한 드리블을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다는 것에서 이분이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될 사람들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구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축구구나. 나같이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별 수 없는 거구나. 이분이 깊은 침륜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이기며 나아갑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계속해서 노력해요. 12월의 추운 겨울날 불 꺼진 텅 빈 운동장에서 땀이 나도록 홀로 개인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런 그에게 2주일 뒤에 기회가 오는데, 시드니 올림픽팀 차출 기량 테스트를 받게 되고, 그 테스트를 받고 난 후에 3개월 뒤에 그는 국가대표 마크를 달게 되고, 그가 치른 첫 국가대표 경기가 A매치 경기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된 이후에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은퇴를 선언하기까지, 뭐 대단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는 1999년서부터 2011년까지 치러진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서 나는 주전에서 한 번도 탈락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여러분, 레코드는 레코드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사건은 어쩔 수 없어요. 기록은 기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저지른 이런 나쁜 레코드를 두고서 이렇게 저렇게 좋게 해석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거 오래 생각해봐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내 가치는 무너지지 않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영원히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격이 없고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선지자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너는 너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길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세상 열방을 너와 손잡고 통치해 나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엘리야의 마음이 뻐근하면서 눈물이 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의 가치를 떠받들고 계시는 분이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일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광야 로뎀 나무 밑에서 죽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운 떡과 물 한 병까지도 모른 채 하고 먹지 않고 그냥 그렇게 스스로 굶어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이 엄청난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주님, 제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풀난 집에 부채질 하시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선을 들라고 하는데 그 음성에 귀닫고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만을 쳐다본다면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을까? 잘 나가는 그 처음에 멋진 포스 있는 등장과 그 탁월한 진행과 이런 거 다 묻히게 되지 않겠어요?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걸어주는 금메달보다는 하나님이 걸어주시는 금메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처럼 멋지고 영예로운 은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다 잘 달려온 인생을 물거품으로 돌리면서 스스로 무가치하게, 그러면서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사업장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건강 문제를 건드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공격하고, 그럴 때 그 공격을 받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당신이 그래도 믿음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그럴 때 욥이 어떻게 방어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지요 저주를 주시는 것도 가하지 않겠느냐. 욥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켜내요.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말하는 걸 보니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우리가 마지막 광야에 누워 비참하게 반대로 까마귀의 밥이 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만 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그런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지 말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불말과 불수레가 있고 하늘로 승천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마시고 멋진 마무리를 하시는 그런 모든 축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